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널 낳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혈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연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혈연 관계를 끊자, 아무리 끊는다, 족보에서 이름을 지워낸다 할지라도 그 부모와 자녀와의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고 떼어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계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이를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핏줄 곧 생명줄로 이어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끊겠습니까? 세상에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살해했다라는 뉴스를 어쩌다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찌 자식이 돈 때문에 혹은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대적자들의 핍박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그 창조의 목적,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내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긴다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후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싸웁니까? 아닙니다. 대장 대신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이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 속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 그것을 얻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러분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저 그냥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게 쌓아놓은들 그거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아니면 좀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러한 강한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 떨림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 하는 떨림과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선다라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개 사람 앞에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막 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 높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오면 그 앞에서 막 손을 떨면서 악수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머리 꼿꼿이 세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춤은 인사의 한 방식이죠. 인사의 한 방식인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추고 입맞춤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맞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섬김과 복종의 삶, 바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금 혹여 근심과 염려가 있거든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내가 너를 낳은 부모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개강할 우리 마더와이즈 여러분이 참여하는데, 이 참여로 이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